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 두껍게 입으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서 감기 들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이 겨울에도 안전하게, 또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추운 겨울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람도 매섭게 붑니다. 찬 공기가 저희들의 얼굴을 때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따뜻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녹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앞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욥이 스스로 나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승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욥에게서 1차 항복을 받아냈던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재차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욥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고 간다. 그것이 옳으냐?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한 욥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하시겠습니까? 불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불의는 사람에게서나 쓰는 그런 단어겠죠. 이 욥이 원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 욥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 자신의 이 논리를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로 제쳐놓아 버릴 때 우리는 욥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자기는 의롭고 또 하나님은 오히려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을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으면 절대로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또는 우리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슬쩍 감추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고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되고 나는 늘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하나님 그 말씀은 뒤로 감추고 오히려 그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인생의 중심 그 주인을 주님께로 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하죠. 너는 어떻게 너가 의롭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9절과 그리고 쭉 이어지는 12절에도 이야기하죠. 9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을 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묻죠. 너는 천둥을 낼 수 있니? 너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니? 내가 최소한 천둥 정도는 만들어내야지. 너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너가 말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도 볼까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내가 의롭고 하나님은 오히려 너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려면 너는 교만한 자를 다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다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나는 악인들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천둥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런데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너는 의롭고 내가 불의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욥은 천둥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밟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천둥 소리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들이 자신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 올 때마다 듣는 그 천둥 소리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사람은 그들이 인생의 주인공이다.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꼿꼿이 들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욥, 즉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15절을 보시면 짐승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짐승의 이름은 베헤못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이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은 힘이 아주 센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튼튼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은 힘이 아주 세고 그리고 어떠한 짐승들과 견주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짐승, 이것이 바로 베헤못이죠. 학자들은 이 베헤못이 무엇인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코끼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마도 코끼리도 아니고 멸종된 짐승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알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추측할 따름이죠.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이야기한 이유는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베헤못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욥, 너는 이 짐승을 잡을 수 있느냐? 너는 이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이 이 짐승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욥이 이 짐승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욥은 그럴 능력이 없지요. 인간은요, 정말 강한 것 같지만 동물 하나 다스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동물을, 이 베헤못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 베헤못을 다스릴 수 있는데 너희들은 다스릴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힘이 세다고 거들먹거리고 너희들은 힘과 지혜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것처럼 욥 너는 너가 지혜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가?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그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뭉쳐져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뿐이겠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경험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천둥소리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짐승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해 보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